저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점들을 내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나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난 착한 사람인데 왜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 라고 그런 것을 좀 그런 거에 많이 슬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되게 직관적이네? 아니면 대체 생각하는 게 왜 다 똑같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군중 속에서 고독함을 느낄 때 그런 느끼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오류가 오는 게 뭐냐면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데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면 이 정도면 내가 고생도 했고 할 만큼 했어. 라는 누군가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셀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것은 마치 되게 고독하고 낭만이 있고 마치 굉장한 어떤 진리를 찾은 것 같고 이런 모습을 띠기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진실됨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나를 스스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배워온 세상을 외면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물론 정말 버릴 정도로 너무 타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사랑하고 사랑 자체를 부인한다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 세상은 참 나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소신 있게 저 세상을 갈 거야. 뭐 이런 거. 무덤 파고 소신 있게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게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획기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사랑을 배신하는 어,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범하고 있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어떤 예술을 한다거나 문화생활을 할 때,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거 굉장한데? 이거 천재인데? 이거 대단한데? 오, 일순간 어떤 그런 새로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절망의 끝에서 스위치를 탁 눌렀는데 새로운 뭐 파란불, 핑크색 불 이런 것들이 탁 찰나에 켜지는데 그게 자칫하면은 굉장히 나를 눈부시게 살짝 바꿔줄 수는 있지만 죄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가 그래도 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게, 요즘에는 진짜 뭐 굉장히 다 잘 나왔잖아요. 뭐 화장품도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막 차들도 자동차도 막 그냥 막 운전 안 해도 막 다니고,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개인용 뭐 비행기도 날아다니는 시대가 왔대요. 그리고 막 불도 그냥 막 켜지고 꺼지고. 그런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캄캄해 봐야지 빛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슬픔과 절망들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럼 색다른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그 빛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옷을 뭐 입을 때 어디를 나갈 때 또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청소를 하거나 청소도 제대로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 뭔가 옷을 입을 때도 막 결정장애 걸리잖아요.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그리고 막 약속을 할 때 이 사람을 만나 마라 막 이런 거 막 계속 마음에 갈등이 막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작은 일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대답이 없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로 정말 하나님께 말 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나의 그 정말 가장 좀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있잖아요. 오늘 너무 고민돼. 나 오늘 오후 4시에 여우를 만날 거야. 그런데 내가 어린 왕자를 할까? 여우를 할까? 어? 고민이 되는 거야. 막 생활 속에서. 나 뭐, 10,000원이 지금 있는데, 막, 일주일 전에는, 내가, 20만 원 있었어. 막, 그리고 뭐, 몇십 년 전에 뭐, 몇천만 원, 몇 억이 있었어. 막, 그런데, 또 뭐, 아니면은, 난 한 번도 또 그런 적도 없었고, 나는 뭐, 그래, 그런데, 나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무료하단 말이야. 무료한데, 누구를 만나긴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한 거야. 근데 만나기로 했어. 그 사람들을 보면은 막 누구를 만나고 무언가를 하고 그런 데에서 참 감사하게도 또 감사를 찾아가는 그런 삶을 찾아가는데 그 감사에 우리 인생의 그런 얘기들 너무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주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걸 하도 이게 내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나 이런 가증한 생각이 아니라 사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떨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마음을 아시고 나 하나만을 간수하면서 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 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뭐 이렇게 나눠서 뭔가 이렇게 서로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아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좀 그런데요. 하나님,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제가 이게 읽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날짜는 이거는 이제 지난 날짜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읽을 차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읽을 차례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읽어보겠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도 마음이 청결한 자여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커져서 다시 불투명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찾았지? 라고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주님께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청결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내 마음이 청결했을 때는 좀 참 그런데 뭐 집에 청소를 해서 시원해진 마음이 아니라 뭐 집에 청소를 하고 하면 뭔가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마음 자체가 청결해지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하긴 하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는 내가 더럽고 아프고 더럽게 아프고
더럽게 힘들고, 더럽게 정말, 죽고 싶을 때, 더럽게 정말 배고플 때, 더럽게 정말 화가 날 때, 더럽게 정말 공고할 때, 더럽고 치사할 때, 아니면 더럽고 정말 슬플 때,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더러워 정말 이 세상 참 더럽다 생각할 때, 그럴 때 제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나는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진짜 막 죽고 싶어, 살기도 싫고 이렇게 막 정말 왜 이렇게 힘드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를 봐라 그러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셨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다. 잠언 9장 10절. 하나님을 보고 알면 자연스럽게 경외하게 된다. 결국 마음의 청결이 지혜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청결이란 헬라어에서 카타르시스란 단어가 나왔다. 마음이 청결하면 내면이 시원해지고 고요해진다. 마음의 창이 깨끗해지고 마음의 물결이 고요해지면 하나님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면 다른 많은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문제 해결의 길도 보인다. 또한 불의를 꺼리게 된다. 불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 저지르는 것이다. 경찰이 보이면 신호 위반을 삼가듯이 하나님이 보이면 죄를 삼가게 된다. 하나님이 보일 때 얻는 지혜는 복된 삶을 낳는다. 지혜가 없으면 복이 화가 되고 쓸모 있는 것도 쓸모 없게 된다. 컴퓨터에 많은 훌륭한 기능이 있어도 작동할 줄 모르면 쓸모 없듯이 지혜가 없으면 훌륭한 인생도 쓰임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가능성도 사장된다. 인생 최대의 지혜 중 하나는 나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나를 아는가? 나에 대한 최상의 이해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결국 하나님이 보이면 나도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게 된다. 켈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나를 아는 지혜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보이면 자신과 사물을 보는 지혜가 극대화되면서 냉랭한 세상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마음이 깨끗해지면 인생이 따뜻해진다.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죄를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